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난 세 시대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위대한 역사,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가 한 번은 가뭄이 타들어갈 때 사르밧의 모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받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떠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또 한 번은 스냅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나, 그리고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사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현장 속에서 각종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부활 사건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절박한 초대교회 상황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기적이 꼭 필요한 때, 위급할 때, 당황될 때, 고통스러울 때,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곡식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이 먹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적은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겠어? 기적이란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기적은 과학적 지식이 충만한 현대사회 속에서 과학적 지식이 결핍된 잘못된 신앙이 아니겠어? 기적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말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첨단 과학이 발전된 현대사회 속에서도 그게 무슨 기적이야? 기적은 아마도 심리현상일 거야, 아니면 잘못된 신앙일 거야, 수없이 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내면의 세계 속에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을 주세요, 이런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못 믿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것은 옛날 얘기인 거야, 아니 이렇게 과학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신앙의 상태인 것이 분명해. 그렇지만 나에게는 기적을 달라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나에게도 기적은 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끝까지 기적을 베푸실 거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간절함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학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에 속 썩이고 그동안에 너무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정말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망하지 않고 이 더운 날 쓰러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그동안에 망할 뻔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잘못된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내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니 하나님은 내 찬양을 또 받으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새로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새로운 기적, 은혜로운 기적이 우리 제단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가 어려우면 뭐 하면 좋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알바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래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읽고 은혜 받아서 자기가 선교사로 갔다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너희가 알바가 아니요. 너희는 알바가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는 알바가 아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개척교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죠? 재미없나요? 재미있더라고요. 엉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된 거예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바하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는 알바하지 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알바하고 있을 뻔했는데, 그러다가 깨달아서 전혀 다른 성경 말씀인데, 내용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신명기서는 이렇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엑스더스 출애굽했어요.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데, 그동안의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40년의 인생은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도 기적이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서는 다 타 죽었던지 얼어 죽었을 텐데 사막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요. 그래서 40년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난 날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어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6.25 때 살아남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30절, 31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신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앞서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새로운 기적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적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사람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32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32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서운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그동안에 너희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 신명기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나 꼭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이 굶주릴 때, 백성이 위험할 때, 백성이 망할 것 같을 때 해결점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속 썩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요, 축복의 기적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서 새로운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왜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기적이란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과학적입니다. 기적이란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과학의 시대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공의,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 사회. 그런데 아무리 질서나 공의, 정의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보다는 적습니다. 사랑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비교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홀로 5형제를 키우고 있다고 보세요. 5형제를 키우는 어머니가 정직하고 아주 올곧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고생을 하며 컸어요. 그런데 이 5형제가 굶어 죽어가게 되면 이 5형제를 키워야 되는, 먹여야 되는 엄마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예의도 질서도 공의도 정의도 어머니는 무너집니다. 사랑보다는 질서가, 공의가, 정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질서입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이 어찌 옳다고 봅니까?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정의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상위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을 때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니라.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기진맥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랑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자연 섭리를 거슬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비과학적이고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점점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누가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적으로는 그거는 비상식적이야, 비과학적이야.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 자녀에게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리 상태에 사인을 심어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기적을 주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심리 속에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병든 자에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가난한 자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망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시대고 아무리 데이터가 중요하고 아무리 아주 정확한 이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진 않아요.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만큼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정의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너무 신비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론은, 새로운 기적은 왜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우리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랐는데 실상으로 드러난 것, 그게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믿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고 깨닫는데요, 믿음이 없이 읽으면 지루하고 졸립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감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지루하고 공허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부자가 이 음부에서 낙원을 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떨어진 거 주워먹던 나사로가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주게 할 수 없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매 형제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세상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느니라. 즉 예언의 말씀도 선포되고 있고 율법의 말씀도 선포되느니라.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지라도 믿음 없으면 안 듣느니라. 믿음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 웰레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화를 완전히 벗겨버리겠다, 내가 기독교의 기적을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해 봐야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 들어박혔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독교의 기적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증명하고 말겠다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책을 완성했는데 완전히 다른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이 불후의 명작인 벤허라는 책입니다. 오히려 벤허는 기독교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세요.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도 기적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이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치는 날 뒤돌아보니, 야,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의 인생이 돌아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이 없듯이, 다 기적이었듯이, 우리들도 내 인생을 마치는 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